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역사를 이 갈증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에 이제 갈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류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 목마른 거 말고 어떤 갈증이 있나요? 우리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십시오. 예전 고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봐오면 사람들에게는 늘 이제 갈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다 그럴 거예요. 어떠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싶다. 그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죠. 막 파고 이렇게 합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을 향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사들을 보면 자기들의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왕들이나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그 범위까지 정복했던 많은 대제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그 페르시아가 이제 지금의 이제 이란이 아니겠습니까? 이란 전쟁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대제국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역사들. 이 몽골이라는 나라 엄청 대단하잖아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갈증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좀 더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고, 좀 더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갈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것을 쟁취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명예, 또 더 많은 통장 잔고를 채우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름이 더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가 참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었던 이유들을 얘기했을 때 신앙적인 요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탐욕도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모든 위인들이나 유명한 저명 인사들 사이에는 다 명과 암이 있어요. 명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고, 암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 안에서도 다 명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명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씀하시고 대단한 각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독재자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면만 보는 사람들은 좋은 대통령이라고,
나쁜 면만 보는 사람들은 나쁜 대통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명과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록펠러란 사람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기까지 왔는데, 이 록펠러란 사람에게 어떤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당신인데 얼만큼 그 돈을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을 남겼다고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아주 깊숙하게 있는 욕심을 딱 한마디로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했어야 우리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산을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있으면 좋을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기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만큼 도달하면 또 그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 많은 그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바꾸잖아요. 이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도달하지 못해보고 이렇게 내뱉은 말인 거예요.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갈증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채워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마름, 갈증, 이거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깊숙한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면 늘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의 그 답이죠. 나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깊숙이 붙어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대한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그 수도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자기들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파괴해 버렸어요. 물론 그때 남왕국도 이렇게 풍경동화의 시기였지만 잘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북왕국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큰 또 대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성전까지도 다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과 북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았냐면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문화죠. 다문화 가정.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결혼해가지고 후손들을 낳고 산 겁니다. 이 다문화 가정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주된 사람들이 그 반이스라엘 반이방인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극보수부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의 순수 혈통을 저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옥에 타들어갈 존재들, 결국에는 자기들만 구원받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또한 좀 더 나아가면 배신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방인들 싫어하듯이.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배신자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도 얘기 나누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잖아요. 여인과 대화하시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인과 대화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참 문란한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고달팠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도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은 힘들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족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는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편을 두지만 그때마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뭐 문란한 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존에 대한 갈증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유대 사회에서 또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 남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를 누가 이렇게 돌봐줄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들이.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다가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오셔가지고 넌 안 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되어주시길 원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너무 좀 비유가 그래서 좀 그렇지만 연쇄 살인마도 이건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어요. 물을 떠줍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죠. 그리고 지금 이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네가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 물은 다른 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좀 다오 한 거는 우리가 마시는 그 진짜 생수입니다. 삼다수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물은 다른 물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생명수입니다. 영적인 물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같은 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이 그릇이 있고 이 우물은 깊어가지고 그 도구가 있어야 뜰 수 있는데 당신은 뭐 도구도 없으면서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이라는 거죠. 이걸 찬찬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물을 주시는 공급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공급처가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우리 물을 없이는 얼마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 없이는 뭐 한 몇 분? 10분 안에 다 죽잖아요. 10분 넘게 이렇게 숨 찾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막 얼마 못 참잖아요. 근데 물은 며칠? 물 공급이 없으면 죽습니다. 밥은 뭐 오랫동안 안 먹어도 이렇게 살아남지만 물은 진짜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살리고 또 유지하게 하는 그 영생수 그 공급처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수원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나라에서 보호를 합니다. 또 동네마다 수원지는 가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못 만지게 합니다. 그것이 훼손되어 버리면 먹는 물이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생수 사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또 그 정수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이 물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 물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수원지가 있는 거예요. 만드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이 생수를 공급하는 공급처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요즘엔 좀 약간 시들해졌는데 그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물. 이 물을 잘 안 주면 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들이. 웃기죠?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러면 물 주면
금방 그 생기가 돌아요. 기가 막히게 생기가 돕니다. 조금 쪼글쪼글해졌다. 아, 이 물 줘야 되겠네. 이 물 주면 팽팽해져요. 윤기가 나고. 이게 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모든 그 사물에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기라면 우리 영혼에도 그 물과 공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을 마실 때는 그뿐입니다. 갈증을 잠시 잊게 해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말라요. 우리의 학벌, 경력, 자녀의 성공, 또 가지는 재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결코 절대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원어를 그냥 직역한 겁니다. 절대로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다시 목마를 수도 있어. 내가 줘도 또 다른 걸로 채워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절대로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순히 이 밖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급을 받고 나면 그 안에서 샘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공급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때마다 오셔가지고 공급해 또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 우리는 늘 만약에 생수를 사다 먹으면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정수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제 정수기를 씁니다. 근데 물 사다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사다 드시는 분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약수터에 물 뜨러 갔어요. 꽤 오래 전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그 산 쪽으로 가면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가면 저희 아버지랑 가서 물 뜨고 왔어요. 저는 이제 들만한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제가 들 수 있는 조그만 통, 아버지는 큰 통. 그러면 가면 어떨 때는 사람 줄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가지고 줄 많네, 오래 기다려야 되겠네,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간의 이제 물 있는데 보면 개구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 잡고 놀고 기다리는 동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 공급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물 뜨러 가야 되고 그렇게 예전엔 저희 동네에서는 살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다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급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인 거예요. 이 할로메누라는 이 원어, 이 솟구쳐 오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펄펄 뛰며 이렇게 활기가 도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그러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때로는 외면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올 때 저기 대청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없네. 보니까 대청천에 물이 좀 말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흘렀거든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위에서 물을 막았든지 진짜 가물든지 이 두 개겠죠.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저희 장류 폭포 가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옛날엔 쫄쫄 흐르고 물 안 흐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기 정부 그러니까 그 시에서 뭐 공사를 했는지 물 콸콸콸콸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을 막고 끌어다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말랐어요. 내려오는 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막아버리면 내려가는 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냇가 흔적은 있는데 물이 안 흐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위에서 막아가지고 저수지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본교회가 의령에 수련장이 있습니다. 수련장에 가면 저 위에까지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중턱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댐으로 막아놨습니다. 댐같이. 그래서 거기에 물길에 원래 가는 물길이 있었는데 길만 있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와도 그 물이 흘러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길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에서 막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참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외부에서 이런 갈증들을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막 취미생활도 해보고 또 가지려고도 해보고 또 많이 알려고도 해보고 근데 그게 딱 막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솟아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환경 가운데 가뭄이 생기고 또 뭐 폭풍우가 생기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샘이 되어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한 겁니다. 내 인생에 불안한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샘솟아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은 금방 바닥이 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영생에 이르도록 솟구칩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사라지고 소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 벽 또 그 강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그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이란 권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권세는 왜 죽음을 권세로 얘기하냐면 이 힘을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졌어요. 근데 단 한 분,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물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야,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죽음도 이기지 못한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영혼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12시에 물들어 왔습니다. 피해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해결을 받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우물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또 그러한 불안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또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외로움의 갈증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갈증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의 샘을 모셔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군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말은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갈증, 또 공허함, 또 목마름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